로마서 3장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은 것이 마땅하니라.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제 종으로 사망이 이루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제4주 신문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불순종과 배반을 형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범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원죄에 대해서도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는 그의 선언대로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 지금도 오르고 영원히 그 죄들을 형벌하십니다. 제11문.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시나 또한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지존하신 예음을 거스린 죄에 대하여 몸과 영혼의 가장 엄중하고도 영원한 형벌을 요구합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심하게 놀다가 컴퓨터를 고장 내는 경우가 있죠. 또 TV를 망가뜨리거나 유리창을 박살내거나 그럴 때 아이들은 제일 먼저 마음속에 자기 아버지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 염려를 하면서 자비를 베풀기를 바라는 거죠. 아빠가 용서해주고 혼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을 범하고 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요. 그러면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못 본 채 하시느냐? 아이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관용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시느냐? 그것에 대한 질의가 신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순종과 배도를 형벌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나요? 그런 인간의 불순종과 배도에 대해서 형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어, 넘어가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 그 신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답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그 공의에 따라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죄를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면 어,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에 역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의롭기 때문에 모든 죄를 영원히 미워합니다. 그리고 불쾌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요.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불의를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역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 로마서 2장 9절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법할 때마다 하나님은 심히 불쾌하게 여기셔요. 요리문답 신문에서도 하나님 우리 죄로 인해서 매우 화를 내신다 그랬어요. 매우 화를 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사소한 신망 정도로 생각하기를 바라는 거죠. 잠시 그냥 한번 내시고 나중에 마음을 편히 이렇게 갖고 하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짜증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영원한 노와 분으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은 화를 낼 때 우리 이 자신이 조금 지나면 그냥 잊어버려요. 또 화를 낼 때 굉장히 자기 자신을 추스리지 못하고 제약 가운데 화를 내죠. 아이들이 덤벙거리거나 말 안 듣고 못된 짓 하거나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깨지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화, 하나님의 분노는 그분의 장엄한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진노는 항상 옳은 진노고 선한 진노예요. 나훔서에 보면 1장 2절에 여호와는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며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 사람처럼 화를 냅니까? 뭐 이런 항변을 하고 싶겠죠. 그게 지지 11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11문에 보면 하나님은 진정 자비로우시지만 공의롭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지극히 높으신 위엄에 대항해서 저질러진 죄가 몸과 영혼에 대하여 가장 엄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11문. 우리의 그 하나님의 높으신 위엄에 에, 대항해서 몸으로 영혼으로 지은 그 죄는 몸과 영혼이 가장 엄한 형벌, 영원한 형벌을 받도록 요구한다는 거죠. 그것이 심판에 관한 내용. 우리는 이런 말을 듣는 것을 이 시대는 감당을 못해요. 굉장히 무겁게 여겨요. 그러나 제6주일에 보면 심판 메시지 후에 그 17문 같은 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왜 중보자는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가 반드시 참 하나님이셔야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으로 감당하며 우리를 위해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짐을 신성으로 감당한다. 예수님의 신성으로 감당한다. 또 인성으로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으로 감당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으로 감당하며 우리를 위해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어, 그러나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는 자비가 나타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16문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범죄한 그 동일한 인성이 마땅히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하시므로 그는 반드시 참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는 동일한 인성이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형벌 없이는 자비도 없어요. 사람은 에, 항상 보면 어느 날은 친절했다가 어느 날 기분이 안 좋으면 무정하거나 쉽게 변하거나 일관성이 없어요. 기분에 따라서 흔들려요. 완악했다가 친절했다가 변덕이 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관되셔요. 모든 속성이 완벽하게 조화가 돼요. 자비롭고 공의로우신데 그것이 모순되지 않는다. 그래서 벨기 신앙고백서 20항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분의 아들 위에 두셨을 때 그분의 아들에 대한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셨고 죄를 범하여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쏟아 부으셨다 그랬습니다. 공의와 그분의 인자에 대해서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쏟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쏟아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동시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에게 쏟아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용서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요.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일관되지 않으면 사람처럼 관대했다가 무정했다가 변덕이 심하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장엄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어,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여론에 따라서 엄청 흔들리잖아요. 여론에 따라서 어, 사람은 여론에 따라서 이것이 내란죄냐 아니냐 뭐 이거 경찰이 어떻게 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했다 공수처가 어떻게 했다 그런데 법원이 이걸 제동 걸었다 뭐 별의별 게 많죠. 이거는 뭐 헌재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 복기관이 이거 뭐 어떻다 뭐 별소리가 많죠. 아, 여론에 따라서 사람은 움직여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유행에 따라서 바꾸지도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온전하게 완벽하게 다루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죄를 늘 저지르는 그런 습관 속에 살면서도 태연하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도 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인간이고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시니까. 어? 그 문제는 그게 습관화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고 말씀 없이 살면서 예배 드릴 때는 갑자기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처시하는 응? 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사는 건 그다지 뭐 나쁘지가 않구나. 응? 내가 못된 짓 해도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어, 항상 우리를 받으시고 다시 관대함을 나타내잖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8절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6장 1절에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계속 거해도 된다. 죄 속에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인간인데 연약한데 하면서 계속 그를 못 버린다. 옛사람은. 음.
내가 죄를 짓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옆에서 누가 아주 격렬하게 반응하거나 나에 대해서, 나 삶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화내는 사람이 없죠. 내가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하고 세상 탐욕 가운데 계속 10년 전에도 그렇게 살고 5년 전에도 그렇게 살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그렇게 살고 죽을 때까지 탐욕 가운데 살아도 아무도 나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쁜 습관에 예, 인격이 거기에 고정이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믿음의 덕을 쌓아라. 덕의 지식과 절제와 절제 위에 경건과 경건 위에 오래 참음과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이렇게 변화되거라.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경건과 같은 걸로 열매를 맺거라.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미온적이 되어버렸다. 어? 십자가 지고 군병이 되거라, 거룩해라, 남을 배려해라, 교회를 사랑해라. 그런 말에 미온적이 돼버려. 전혀 헌신하는 삶을 얘기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나중에는 교회 나오기 싫다고 그러고 말씀에 주목하지 않게 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왜? 하나님은 항상 자비롭고 인내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다고 단정해 버리니까. 응? 물론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요.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용과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죄가 더하는 것이 은혜가 넘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맞는 말씀이에요. 응?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맺은 언약의 그 실체를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는 걸 맞아요. 주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지요. 그러나 그 자비, 주님의 관용은 우리에게 자비를 우리도 자비를 베풀고 살 것을 요구해. 우리에게 새로운 책임을 쥐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거죠. 예? 국민이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웠으면 그 새로운 책임이 부여되는 거예요. 옛날처럼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어? 야, 삼성의 회장이 어떤 사람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거기에 부장으로 앉혔어요. 그러면 거기에 의무가 따르는 거죠. 어? 그 스카우트 했는데 옛날처럼 오전 11시까지 자고 그냥 커피나 마시고 어디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죠. 그 회사의 질서를 따르고 법규를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 예수님 안에서 용서를 받고 죄와 사망에서 풀려났습니까? 그러면 전에 살았던 삶의 풍습이나 방식에서는 이제는 바꿔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죄의 종으로 계속 살면 사망이 이루고 순종의 종으로 살면 의에 이르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라는 것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종이든지. 그래서 어, 이 사망이 이르든지 순종의 종으로 살아서 영생을 얻든지. 그래서 믿음과 삶은 그는 불가분의 관계에 서로 연결돼서 긴밀하게. 죄에 헌신하든지 순종에 전적으로 헌신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중간지대는 없어요. 옛날 사고방식대로 살든지 옛 자아 가운데 자기 아성이나 쌓고 그냥 허망한 거 붙들고 살다가 그냥 어느 날 무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지 하나님을 쫓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다.
6장 20절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 그때 너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 일들의 마지막은 사망이니라. 네가 계속 세상적으로 그렇게 계속 돈 없다고 그러고 가난하다고 그러고 나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계속 그렇게 살면 마지막 사망이다. 제 삶은 결국 비참한 날을 보게 된다. 내 인생이 비참한 날로 연결돼서는 안 되잖아. 불순종은 쓴 열매만 맺게 됩니다. 이런 일에 결국은 사망이니라. 우리는 좋은 얘기는 성경에서 다 추렸어. 그냥 은혜로, 공로로, 자비로 구원 받는다 해놓고 그 다음에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서는 별 관여치 않는 거. 이건 굉장히 모순이에요. 믿음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게 하이델베르에서 가르친 내용이에요. 네. 어떤 나무에 접붙여지면 반드시 그 나무에 열매를 맺어요. 접붙여지지 않고 따로 있으면 가지가 말라서 죽어요. 열매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생겨요. 힘을 다해서 주님 말씀을 주목하고 죄에서 이제 죄줄 끊고 세상줄 끊고 믿음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그 거룩함이 이루는 열매를 맺고 결국은 영생을 얻는다. 그 모든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러나 인간은 육신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과정이 수많은 갈등 속에 있어요. 싸워요. 마음속으로.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이러면 망하지 않을까? 그 인간의 육신의 그런 본성이 그렇게 생겼어요. 죄로 기울어졌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자꾸 재보려고 그러고. 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마지막을 그분이 장식하셔요. 은혜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라. 로마서 6장 22절 이제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하며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거죠. 종이란 말이 아주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죠. 인권 탄압 이런 게 생각나서 강제 노동이 생각나죠. 예? 그러나 여기에서 묘사하는 노예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잘 표현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내 몸이 하나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고 내 영혼도 하나님 것이고 내 것이 아니고 응?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큰 복이에요. 여러분. 큰 복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 개가 있잖아요. 묶어놔요. 그런데 한 번도 내가 밥을 안 주거나 이런 거 거의 없는 것 같아. 수년 동안 있지만. 반드시 교회 가면 먼저 물 있는가, 밥 있는가 주고, 저녁에는 풀어놓으면 놀다가 부르면 순식간에 뛰어와요. 그리고 자기를 묶어달라고 그래. 그게 행복인 거지. 그렇게 안 되면 그 어려워요. 밖에 나가서 병 걸러 죽든지, 누가 잡아가서 보신탕 집에 갖다 주든지 그러죠. 네? 내가 노예라, 하나님이 노예라 그러면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께 연결된 가치 있는 소유물이다. 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뻐하고 헌신하고 전념하고 섬겨야 되겠다. 그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이기 위해서 그날에 영원히 영생에 이르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노예가 된 것은 은혜로 된 거지만은 새로운 요구가 주어졌고 그 요구의 힘도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면 반드시 그거를 주셔요. 몇 배로 주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되었습니다. 주님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작은 일에서도 주님을 섬기고 큰 일에서도 섬기고 가정에서도 친구 중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레저 활동할 때도 생각으로 입술로
그것이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용서받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하나님의 요구를 들을 때 짜증내고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불신자의 태도인 거죠. 계명 지키는 것이 힘들다고요? 무슨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아, 나 주님 말씀대로 시간 내서 예배하는 게 힘들다고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죠, 그거는. 그것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말 하죠. 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 지키기는 열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도 않고 그의 종으로서 합당치 않고 하나님 권속으로 합당치 않고 맨 죄에 대해서 변명이나 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님의 권속으로 묶어주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 책임의 힘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갈 때 그것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는 그런 방식, 그런 공식으로는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소수의 사람만이 가는 길이고 그러나 생명의 문으로 나가는 길이고 천국에는 영생이다. 힘들어도 그를 붙들어야 돼, 말씀을. 힘들어도 세상을 바라볼 때 뉴스를 들을 때 유튜브 내용들을 들을 때 잘 분별할 줄 알아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 심판받으신 주님을 늘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